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가 되라.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대대로 축복하며 인정하며 사랑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키포인트는 기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기억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더라 하는 거예요. 망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106편 말씀 다시 보면 1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나 은혜로 나를 늘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곧 기뻐하고 자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듯 하다가 얼마 못 가서 그들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뒤집어 버려서 엉뚱한 상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 뒤집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조상들이 곧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범죄했어요. 사악을 행했어요. 악을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상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더라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포인트예요. 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거역.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말 찬송한 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절의 말씀이 3절에 보면 하늘을 이제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쫙 삼고 바다를 먹물 탁 찍어가지고 써도 바다의 그 먹물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 끊이지 않잖아요. 그것을 다 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 내가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런 은혜 받았느냐? 내게 주신 축복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해준 게 뭐 있느냐? 하면서 막 거역하고 큰 소리 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의 조상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보면 7절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로로 됐잖아요.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그 벽돌 짓고 그 험한 고통 당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은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다 살아남고 은혜로 구원받고 거기서 풀려났는데, 앞에 홍해가 있다고 금방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개죽음하게 만드냐,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반의 입술을 탁 벌리면서 거역하는 이 모습,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은혜에 감사할지 모르고 은혜에 대해서 원망하더라. 이거 원망, 이것이 뭐야?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나. 그렇게 말 잘 듣는 자식들이 머리 컸다고 여러분에게 거역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것들이 머리 컸다고 거역해. 이렇게 순종하고 열심히 말씀 속에 아멘 하던 사람이 직분 받았다고 거역해? 그러면 허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거역, 말에 막 그냥 힘이 들어가요. 손이 막 주먹이 젖어요. 막 어떤 흉기를 가져요. 이거 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다를 꾸짖어서 이 홍해를 착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이 쫙 지나가게 합니다. 대적들이 쫓아올 때에 그 대적은 다 물로 덮으셨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대적들이 다 그냥 이 물에 수장되고 자기는 다 홍해를 빠져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15장 출애굽기 15장엔 막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했는데, 그것도 다 끝나기 전에 15장 후반부터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3절 12절부터 13절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3. 그러나 그들은 그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눈앞에서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걸 보고 찬양하며 말탄 자 이런 자를 다 수상시키고 우리를 그 물 가운데서 구원하셨도다 하면서 출애굽기 15장 찬양하던 그 사람이 나와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도다.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해보고 이렇게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흔들어보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이제 여기쯤 왔으면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뭐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이전에 우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전에 우리를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느냐 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멋진 것 맛있는 것을 주실 텐데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나이다. 이제 우리가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배부르고 고기가 막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들이 가져온 거 먹은 것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래 너희들 시험하냐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서 막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 근데 만나를 주실 때도 이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남은 것을 거두어라 하는 것들 다 주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그냥 늘 흔들리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고 막 욕심을 내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뭐 마음이 시원할 것 같습니까? 같은 시자로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오는 것이 뭐가 있느냐.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백성들이 배고파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 고기 한번 입 사이에 끼도록 먹어봐라 하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줬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맨날 광야를 뺑뺑뺑뺑뺑 도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배불지라도 영혼이 쇠약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제 내 배가 고플지라도 내 영혼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데, 내 배가 부를지라도 영혼이 쇠약하면 그 영혼은 찌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걸 알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21절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제 소의 또 이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배신한다는 거예요. 변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소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했던 사람이 배신을 때려요. 집어던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감사의 글을 썼느냐 하면서 배신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누가 나를 배신했다, 누가 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송아지의 형상으로 바꾼 거예요. 배신하고 변절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 가지 생각, 문제가 일어나죠. 거역하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죠. 또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했는지 막 진노하시잖아요. 진노. 그때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25절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26절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엎드려진대요. 광야에서 그냥 쿡 처박혀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27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지면 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40일이면 지나갈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만든 거예요. 40년 동안 헤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를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막 힘들게. 너희들 정신 차려봐. 너희들 언제까지 그럴 거야? 빙글빙글 40년. 그런데 그것도 안타깝게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끝나요. 거기서 살면서 그냥 그거 인생 끝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대만 쫙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헤매는 인생이냐 아니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인생이냐,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그들은 또 나중에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역할 때에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역사가 아니라 거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보고 나를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